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을 에이는 슬픔과 비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 없이 법에도 맞지 않게 그렇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메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한 분의 변호사도 있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방청객도 예수님 편에서는 있지 않으신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호송한 그 새벽이 어떤 새벽이었는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서 밤새껏 신문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회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밤새도록 재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으로 호송된 날은 금요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으로 유대지방을 다스리던 소위 정령군 사령관, 오늘날로 말하면 정령군 사령관이면서도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인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할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씻을 수 없는 오판을 하였으며, 오늘날도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빌라도의 오판에 대해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금요일 새벽은 빌라도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준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요, 자신에게 오명을 안겨준 그 시간,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에게는 바로 금요일 그 새벽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뭐 따진다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준 그 새벽 시간, 그 사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유대의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는데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정치인 바로 총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반역을 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임명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했지만 로마의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소를 할 때는 바로 그 명목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을 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만 하셨습니다. 알면서 왜 물으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는 어떤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또 다른 것들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여기 고발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적대적으로 말하다입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예수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적대적으로 말했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적대적으로 말하다, 고발하다 이 말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잘 느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쪽 지경에서 한쪽 지경을 말할 때는 무조건 적대적으로 말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기에 들리는 그런 게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오면 제가 이런 기침이 난다는 게 참 이상한 건데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진영에서 이쪽 지역을 말할 때 무조건 적대적으로 말하는 모습,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을 말할 때는 항상 자기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자기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빌라도가 의아하고 놀랍게 여겼던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전혀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빌라도 총독이 생각해도 대제사장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아무 반론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반론하지 않으면 중재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면 그 말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는 침묵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기도라는 이 A.W. 토저가 기록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 가장 거룩한 순간의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기적들이 평범해 보이고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별로 놀랍지 않게 보일 만큼 거룩한 연합이다. 우리보다 더 진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거룩한 사람들은 침묵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님 앞에 굳게 담은 입과 잠잠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라도 먼저 듣지 않고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계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잠깐 동안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영혼과 교제할 만큼의 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윗은요, 시편 39편 1절에 나는 말하였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리라. 내가 침묵을 지키고 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침묵의 기도를 즐겨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자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있잖아요. 좀 침묵하는 기도, 입을 딱 닫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침묵의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재판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빌라도가 예수에게 대해서 죄 없다는 식으로 재판을 해나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무리를 사서 무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는지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아무런 전 이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해마다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빌라도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내세웠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던 게지요. 바나바는 살인 강도였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으며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사형을 당하게 될 중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전례에 따라 유월절을 당하여 죄인 중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는 좋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무리들이 당연히 바나바를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나바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각에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쓸게 다 내놓을 것처럼 이분을 초빙했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떠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분을 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환영하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틀림없이 바나바가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바나바의 석방을 요구한 것을 바나바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나바를 혐오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꾀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영의 논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지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정도를 석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그들 진영에서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연히 눈을 멀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채찍에 때리고 사형에 처하라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나바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만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 안에는 수많은 세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정보 보고를 해오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가 전날 밤 꿈에서 예수님의 일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자기에게 쪽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더욱더 조바심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이요 정치인이라 여론에 아주 민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연극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모노드라마 빌라도 보고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켰다. 근데 빌라도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소설화시키든지, 실제로 빌라도가요 책임을 회피하며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예수에 관한 생생한 현장 보고서라는 빌라도 보고서가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많이 번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가를 알 수 있다. 빌라도는 말하기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집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자책감으로 자기 손을 대하여 씻었지만 그가 지은 그 죄는 결코 영원히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들이, 그는 우측이나 좌측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속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와 아니오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양보하지 말아야고 하며,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빌라도는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둘 중 항상 상황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 좀 적게 하고 침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침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또 결정하고 결단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